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그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셨죠. 태초 때 하나님이 천지를 이미 어떠한 한 목적에 의해서 만드셨어요. 한 방향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냐면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위임된 통치들을 이 자연 세계에서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만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에서 빛과 어둠을 딱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을 주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고 낮을 주관하는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절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라. 꼭 위임된 권위를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해를 만들면서 낮을 주관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기 호불호가 있나요? 낮을 이번에는 한 12시간이 아니라 7시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맨날 조율하나요? 그 해와 달은 창조의 영역이 필요합니까?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시스템으로 돌게 만들어 놓으시고 달은 밤에 떠서 밤을 주관하도록 해 놓으시고 해는 낮에 떠서 낮을 주관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을 밝히는 에너지와 힘을 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 나는 거 또 땅에 기는 거 그리고 물고기 만들었어. 이거 딱 만들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 인간. 뭐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해라. 근데 해와 달한테는 충만케 해라 뭐 이런 소리가 없어. 그리고 사람에게는 창조적 영역을 불어넣어서 충만케도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봐라 하고 위임을 딱 시켜줬죠. 그 위임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법 안으로 아담이 통치를 했는데 이 통치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막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단이 이 통치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지. 이 두 통치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여기는 네가 통치해라고 통치권을 받은 그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통치권만 갖고 오면은 에덴 동산 이 지구는 내 손 안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들고 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통치권을 다시 인간에게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굴레가 그때 생기면서 죄로 파생된 이 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도 자유스럽지 않는 노예된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죄에 파생된 결과를 계속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과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상승하고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파괴적입니까?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법을 쭉쭉쭉쭉 세워갈 때는 그 전에 야만적 생활에서 엄청나게 진화적 생활로 바뀝니다. 이게 윤리와 도덕이 탁탁탁 서가는 노예제도 이런 것도 미국만 노예제도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영국에서부터 왜 사람을 노예화하냐 이래서 계속 법정에서 싸우는 이런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이 완전히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간 땅에는 이 기독교가 들어간 땅에는 그거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구약은 이거예요.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래서 부어서 그 사람이 잘 통치하도록 완전히 위임된 권위거든요. 이렇게 딱 오는데 신약에서는 그 위임된 권위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통치의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권한은 받을 수 있는데 실행하려면 내가 제사장적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남의 삶을 개입할 수 있는 권한. 그게 통치 권한을 조금씩 내가 한 사람, 내 가정, 그리고 내 이웃 이렇게 통치권이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법이 디테일해지고 더 새로워졌어요. 구약까지만 해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야. 밖으로 딱 일어난 거 있죠. 내가 남의 물건을 탐냈다 이러면 구약은 아직 네가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아직 도둑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은 어떠냐? 내가 마음으로만 먹어도 도둑질이라고 딱 얘기하시잖아. 구약에는 각 사람의 성령이 잘 안 임하잖아. 그 권위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즉사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옷 끝에다가 뭐 매달아 놓잖아. 그래갖고 방울 소리가 안 난다 이러면 막 끄집어낸다. 신약에 왔는데 그 제사장에게 그 디테일하게 했던 게 우리 전부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권한이 있어야 되고 막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신약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뭐더 크다?
책임도 크다. 하나님은 공짜로 되는 게 없고 거저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그 권한에는 그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책임도 그만큼 큰 거예요. 대신에 성령이 내게 직접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통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보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직접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대신에 책임도 그만큼 큰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의 신부다, 주의 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각자가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내가 좋다 안 좋다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군에 들어가면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아니 왜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로 가야 됩니까? 라고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거. 왜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군대라고 우리를 표현했을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력하는 부분, 하나님의 동력에 내가 들어가는 부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로 통치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